5월 22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그리 내키는 것이 아닐 것이고, 늦은 나이에 자신의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동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기에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접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늦은 나이는 이제 편안한 삶을 원하지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잔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가족은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고,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언약이 여전히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언약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50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 마므네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나오고 있으므로 반드시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멀리까지 본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나오고 있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바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을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언약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 장소로서 동네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면 평생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기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황에 놓여진 야곱의 가족으로 야곱의 가족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8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레아의 자녀들이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실바의 자녀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라헬의 자녀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 빌하의 자녀들이 23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26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는 총 70명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26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한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27절에는 조금 다르게 총 70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오류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류가 아니라 27절의 계산은 15절에 레아의 자손 33명과 18절에 실바의 자손 16명과 22절에 라헬의 자손 14명과 25절에 빌하의 자손 7명을 합해서 7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70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20절에 요셉이 낳은 아들이 2명이라고 더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70명의 숫자는 야곱과 애굽에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을 포함한 숫자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자연히 66명은 2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야곱과 애굽에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2 아들로 4사람을 제외한 숫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가능한 이야기는 22절에 기록된 유다의 아들 가운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고 말할 수 없어서 엘과 오난 이 2사람과 요셉의 아들 2사람, 4사람을 제외한 숫자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6절의 66명과 27절의 70명이 충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의미심장한 것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히 자세하게 숫자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 왜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의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동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꾸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어 늦은 나이에 자신의 삶의 장소를 바꾸면서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꾸기엔 상당히 늦은 나이이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마저 희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70명은 단순한 70명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후손으로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애굽 사람들과 비록 애굽 땅에서 함께 살겠지만 그 정체성은 함께 공유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명단을 소개함으로 이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혼란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야곱에게 3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로 반드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을 가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이제 야곱의 아들로 다시 돌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 상황에 의해서 변경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가셔서 다시 함께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켜나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